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집을 잘 지으십시오. 나의 집을 잘 지으십시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집을 짓는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우리 한번 동영상을 잠깐 한번 볼까요? 잠깐 보겠습니다. 아기 돼지 삼형제라는 동요가 있어요. 아기 돼지 삼형제라는 동요가 있어요. 여기 아기 돼지 삼형제가 있는데 그 아기 돼지 삼형제가 각각 자기 집을 짓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짓나 보겠어요. 거기까지 꺼주세요. 꺼주세요. 자, 여기 돼지 삼형제가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각자 집을. 첫 번째 돼지가 아마 게으르고 나태하기 때문에 그냥 지푸라기 있죠. 지푸라기로 집을 지었어요. 쉽게 지었죠. 그런데 늑대가 나타나서 확 불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집이 사라졌죠. 두 번째 돼지도 나무로 지었어요. 나무로 짓는 것이 쉽지 않은데 나무로 지었지만은 아마 엉성하게 지었어요. 엉성하게. 결국은 그 나무로 지은 두 번째 돼지의 집도 무너지고 말았다. 그러나 세 번째 돼지는 뭘로 지었다 그랬어요? 벽돌로 지었다. 벽돌로 꼼꼼하게 지었어요. 늑대가 찾아왔지만은 아무리 불어도 끄떡도 안 했다. 벽돌로 지은 집은 끄떡도 안 했다. 여러분, 늑대가 찾아와서 지푸라기로 지은 집을 불어버리고 결국은 집이 없으니까 돼지는 어떻게 됩니까? 늑대에게 잡아먹혀버렸다. 두 번째 돼지도 마찬가지로 나무로 지었지만 엉성하게 지은 집은 무너져가지고 결국은 늑대가 잡아먹어버렸다. 그런데 세 번째 돼지는 지혜롭게 벽돌로 꼼꼼하게 지어서 늑대로부터 안전할 수 있었다 하는 집을 짓는 것.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제 예수님이 산 위에서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 또는 산상보훈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 산상보훈, 산상수훈의 결론의 말씀이 7장에 나오는데 바로 든든한 반석 위에 터를 닦고 집을 짓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사람은 모래 위에 터를 닦고 집을 짓는 사람, 결국은 미련한 사람이고
문제가 있다. 우리 예수님은 지혜롭게 집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삶의 태도가 성실하고 진실하고 그리고 부지런하고 그리고 사랑스럽고 그리고 긍정적이고 땀을 흘리는 그런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쭉 말씀하시면서 결론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말씀을 지켜서 그대로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우리 주찬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집을 짓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믿음의 집은 잘 지어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인생의 삶의 집도 멋지게 짓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보아도, 배우자가 보아도, 자녀손들이 보아도,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정말 저 사람의 걸음걸음, 저 사람의 삶의 태도, 저 사람의 성실성, 저 사람의 진실함, 저 사람의 그 아주 부지런한 삶의 태도가 다른 사람이 볼 때 참 아름답다, 참 저 사람은 본받을 만하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한번 점검해 보자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부터 보면은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그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이 밝혀진다. 이는 불로 나타나서 한마디로 불이 임하면 그걸로 인해서 결국은 다 타버린 것은 없어지지만 그러나 그 공적이 결국은 나타난다. 불 가운데서 불같은 공적이 불에 다 타버리면 해를 받지만은 그러나 불 가운데서도 견디면 결국은 엄청난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충 그냥 적당히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그냥 즐기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또 이웃과 그리고 가정과 또 나라와 또 민족과 이런 것을 향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우리는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신앙과 삶의 집을 짓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언가를 지금 짓고 있는 사람들이다. 믿음의 집을 짓고 있다. 우리는 믿음의 집을 짓는다. 집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신앙의 삶을 말하는 것이다. 세상의 집은 돈이 들어가기에 마련입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면은 좋은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집은 돈으로 짓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재료를 선택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떠한 신앙생활과 삶을 살아가는 것에 따라서 그 재료가 결정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만약 돈으로 집의 재료를 선택한다고 하면 끝까지 돈 있는 사람은 칭찬 많이 듣고 좋은 것을 많이 얻고 누리게 될 것이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셔서 내 경제적인 능력인 돈으로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의 삶,
내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입니다. 단지 나의 믿음과 마음의 또 삶의 태도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범위 안에서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가, 내가 얼마나 충성을 다하는가, 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내가 세운 집의 재료가 금이 될 수도 있고 은이 될 수도 있고 보석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풀이 될 수도 있고 지푸라기도 될 수 있고 나무도 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공평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희망을 다시 한번 주시는 겁니다. 아무리 가난하고 연약하고 부족해도 내가 하나님의 앞에서 의롭고 바른 신앙의 삶을 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신앙의 지배 재료, 그것은 바로 믿음, 곧 금 같은 믿음으로 짓는 그런 삶이 된다. 다시 한번 여러분은 지금 어떤 집을 짓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어떤 집을 짓고 있는가요? 어떠한 재료로 집을 짓고 있는가?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점검할 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 말씀 한 번만 다시 읽어보겠어요. 내게 주신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그랬어요. 각각. 그리고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공적이 나타나는데 그날에 밝혀진다는 것입니다.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한다 그랬어요.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14절에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는다. 반드시 판정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시험할 때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시험이 바로 불시험이라는 거예요. 불시험. 그 불시험을 통해서 각 사람의 공력, 공적이 정도가 어떠한지를 보시고 불타버리면 그 사람의 공적이 금인지 은인지 보석인지 나무인지 다 알게 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불시험에도 빛나는 아름다운 집을 지어야 돼요. 따라하겠어요. 불시험에도 빛나는 아름다운 집을 지어야 합니다. 자, 그러려면 세 가지를 해야 돼요. 오늘 세 가지 제가 제일 첫 번째로 우리는 어떤 집을 지어야 되느냐. 제일 첫 번째도 제대로 된 터 위에 지어야 된다. 한번 따라해주세요. 시작. 제대로 된 터 위에 지어야 합니다. 제대로 된 터. 모래라고 하는 모래 위 터에다가 집을 지으면 물이 홍수가 나면요, 모래가 쓸려 나가면 지은 집이 무너지게 되어 있다. 어느 곳에 터를 잡느냐? 먼저 아름다운 집, 지혜로운 집, 빛나는 집을 지으려면 터가 중요하다. 이 터. 터가 어디냐? 반석이냐? 모래냐?
우리 예수님은 반석 위에 지은 집. 그런데 그 터를 분명히 말씀했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그 터가 누구냐? 11절에 11절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누굽니까?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 우리의 믿음과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 다른 어떤 이름도 안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셨어요. 오직 그 이름,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터, 예수님을 벗어난 어떠한 종교, 예수님을 벗어난 어떠한 것은 다 가짜다. 예수님의 터, 이것이 아름답고 견고한 믿음의 집을 짓는 방법이다. 여러분, 예수님 위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되고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고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고 예수님께 기도해야 되고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두 번째로 더 아름답고 빛나는 집을 짓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삶의 집은 제대로 된 재료로 지어야 한다. 제대로 된 재료. 제대로 된 재료. 오늘 말씀해 보면 제대로 된 재료는 세 가지예요. 그것은 바로 금과 은과 보석이어야 된다. 금과 은과 보석은요, 불이 나도 그대로 있습니다. 금은요, 불을 쬐면은 더 영롱해집니다. 은도 마찬가지고 보석도 불 같은 시험이 오지만 보석은 그대로 있다. 바로 이 금과 은과 보석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저와 여러분의 충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충성. 내가 목사로서, 내가 사모로서, 내가 집사로서, 내가 성도로서의 직분, 거기에 맡겨준 사역, 내게 준 시간, 내게 준 물질, 내게 준 달란트, 내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제대로 된 재료다. 충성이 바로 재료라고 하는 거예요. 충성. 그래서 이제 주인이 세 사람에게, 한 사람은 1달란트, 한 사람은 2달란트, 한 사람은 5달란트, 이렇게 맡겨줬다. 자,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겨줬다. 그 달란트 받은 것을 가지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두렵고 떨림으로 땅에다 묻어다 버렸다. 그러나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그 달란트, 그 재능을 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또 열심히 일을 하고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플러스 2달란트 더 남겼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더 남겨서 10달란트가 됐다. 이제 주인이 돌아와서 정산을 하는 시간이 왔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유, 주인님은 완고하시고 잘못되면 내가 큰일 날 것 같아서 땅속에 묻어뒀다가 주인 거 가져왔습니다.
한 달란트를 그대로 내어 보였다. 그러니까 주인이 말씀하셨어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슬피 울며 바깥 어두운데 쫓아내셨다. 그리고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았다. 그리고 10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각각 나눠줬다. 여러분,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시간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게으르면 안 돼요. 다른 사람보다 요령 피면서 살면 안 돼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충성해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주어진 시간을 낭비하면 안 돼요. 우리는 무엇인가 나 자신을 위해서도 개발하는 것을 위해서 공부도 해야 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하든지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베풀고 나누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것이 있어야 된다. 바로 그것이 제대로 된 재료,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집이 되는 것이다. 자, 여러분, 아름다운 그리고 제대로 된 그러한 집을 짓기 위해서 마지막 세 번째로 한번 따라하겠어요? 저와 여러분 다 같이 시작.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삶의 집은 반드시 상급과 심판이 있다. 반드시 오늘 14절 15절에 말씀하셨지만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금과 은과 보석이라는 재료로 집을 지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로 집을 지으면 그 공적이 불타고 해를 받는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삶을 시험해 보았을 때 의미 없는 것이 있다면 구원은 받지만은 그 구원은 불 가운데서 많은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경고하시는 말씀이에요. 해를 받는다. 불 가운데 얻는 구원이다. 구원은 얻지만은 아무런 상급이 없다. 아무런 상급이 없다. 그 말이에요.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금과 은과 보석이라는 재료로 집을 짓는 사람, 성경에 보면은 이런 사람에게 썩지 않는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5가지 면류관이 있어요. 주님 앞에 설 때 썩지 않는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그 다음에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가 받게 된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받는 사람, 면류관을 쓰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영웅이다. 요새 지금 삼관왕했던 안산이라고 하는 양궁 선수 20살인가?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대한민국의 영웅입니다. 양궁으로 3강을 한다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닌데.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가 집을 짓는 사람으로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이제 어떠한 집을 지을 것인가?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아름답고 그리고 복된 그리고 튼튼한 그러한 집을 짓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리고 충성을 다하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 다른 사람이 못 알지 못한다고 하나님은 다 보고 알고 계시다.
생각을 하고 오늘 믿음으로 헌신하는 그러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5가지 성경에서 말하는 면류관 받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집을 짓고 있습니다. 아기 돼지 삼형제가 대충 지푸라기로 첫째는 집을 지었고 둘째는 엉성하게 나무로 집을 지었고 마지막 3번째 돼지는 벽돌로 단단하게 집을 지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집을 지어야 될지, 우리 인생의 집을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발자취,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마지막 날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실 그것을 바라보며 더욱더 믿음으로 충성되이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럴수록 더욱더 기도하며 더욱더 믿음을 지키며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녹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모든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아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튼튼하고 아름다운 집을 지어가기로 다짐합니다. 주여, 그 터를 우리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터를 세우고 믿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시간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 성실하게 거룩하게 충성을 다하는 우리들이 될 때 주께서 아름다운 튼튼한 거룩한 믿음의 집을 짓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땅 위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삶의 모든 아버지 걸음걸음을 주께서 보시고 잘했다 칭찬하실 그날을 바라보며 더욱더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중소상인들, 어려운 분들이 너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주여, 속히 이 모든 것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정상으로 다 회복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이 시간에 드린 예물 위에 손을 얹사오니 주여, 이 예물 속에 저들의 소원과 땀과 눈물과 사랑이 있사오니 주여,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이 더욱더 세계 곳곳에 전파되는 귀한 물질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이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신령한 곳, 땅이 기름진 것으로 갚아 주시옵소서.